오늘은 구속사 몸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 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 같지만 하루에 눈을 깜빡거리는 것을 몇 번이나 하는지 아시나요? 약 15,000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16시간 동안 우리는 1분에 15번에서 한 20번씩을 눈을 깜빡거린다는 것이죠. 한 번 감기는 시간은 약 0.1초에서 0.4초. 다 더하면 하루에 30분 이상을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무언가가 얼굴로 날아오면 우리 눈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감아야지 하고 결심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감깁니다. 0.1초. 뇌가 판단하기도 전에 눈꺼풀이 먼저 닫히곤 하죠. 여러분, 눈꺼풀은 방어막입니다. 눈을 지키려고 닫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위험할 때만 눈을 감지는 않습니다. 무서울 때도 감고 아플 때도 감습니다. 보기 싫으면 돌리기도 하죠. 검사 결과지가 나오는 그 순간 봉투를 뜯으면서 너무 떨리는 마음에 눈을 감아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또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직전, 아이 성적표를 펼치기 직전, 또 부고 문자를 열기 직전,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을 보면서 어떤 분은 아침마다 거울을 스치듯 지나가곤 합니다. 오래 보고 싶지 않아서겠죠.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자리에 거기가 바로 우리가 가장 아픈 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을 함부로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살자고 다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곤 하죠. 시편 121편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으셨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감을 수 있는 눈을 주셨죠. 눈꺼풀을 달아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감기지 않는 그 눈이 실제로 어디까지 갔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6장 7절, 8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사라의 몸종, 학대받다가 도망친 여자, 바로 하갈입니다.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광야 술길 샘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자, 세상은 그녀를 뭐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몸종, 그리고 도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안 찾았고 사라도 안 찾았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왜? 종 하나 나갔다고 누가 광야까지 쫓아갑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어떤 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죠. 사라의 여종 하가라. 사라의 여종 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칭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신분까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셨죠. 광야에서 여러분, 자기 이름이 불린다는 것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요? 하갈이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붙여드린 이름이라는 거 아십니까? 의외로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삭도 먼저가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도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를 최초로 불러드린 바로 그 이름, 여호와 로이. 바로 하갈의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던 그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이름 안에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가 불림받게 했었던 그 주인공 하나님의 눈.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갈은 도망치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눈이 이미 거기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네가 보기 전에 내 눈이 너를 보았노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헬라어로 하플루스,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이해해 왔나요? 나쁜 것 보지 말라. 뭐 이런 권면이겠죠.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폭력적인 것 많이 보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음란한 것 많이 보면 생각이 더러워지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주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성하면이란 말이 그 단서인데 영어 성경은 Your eyes are good 이렇게만 표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건강하면, 눈이 성하면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은요, 하플루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그냥 건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한 또는 나누지 않는 또는 한 곳만 바라보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앞뒤를 보니까 더 확실해지는데요. 바로 앞 21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바로 뒤 24절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눈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 것으로 단순하게 주목하고 있느냐. 이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재물을 보고 뒤에도 재물을 본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 사람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시력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잘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를 바라보느냐,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사의 SNS 문화가 창궐한 잠자리는 어떻습니까? 눕기까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올려 제낍니다. 남의 여행 보고요, 남의 집 보고 남의 아이 성적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30분, 1시간, 2시간이 뚝딱 갑니다. 근데 남는 게 무엇입니까? 대리만족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갑자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행 잘 다니는 사람 보면은 일에 찌들어서 땀내 나면서 열심히 달리는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질 때가 많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 감사했는데 화면 한번 내리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시큰둥해질 때가 많다는 반응이죠. 자,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자리는 날아가 버립니다. 소명을 붙들 자리 어림없습니다. 나뉜 눈으로는, 즉 한 곳을 주목하지 못한 그 단순하지 않은 눈을 가지고는 한 분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쉐마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여러분 잘 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죠. 오늘은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곳을 보는 것. 한 곳을 단순하게 보는 것.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단순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눈이 단순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한 것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부분이 되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한 것을 못 보면서 자꾸 흩어지면서 살아갈까요? 성경의 첫 장면이
바로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뱀이 하와에게 속삭이는 바로 이 장면을 주목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뱀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속삭이면 뿌리부터 거짓이니까요. 그런데 딱 요 한 문장만 놓고 볼 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표현만 같은 게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라고 표현되죠. 동사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파카흐, 약속한 그대로 밝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말은 이루어졌는데 왜 이게 축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인생의 저주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곧바로 이 해답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밝아진 눈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나요? 그 밝아진 눈으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밝아진 눈으로 가장 먼저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뱀이 말하지 않는 부분인 거 아시나요? 뱀은 분명하게 너희들 눈이 밝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이야기했지 그 눈으로 무엇을 보게 될지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 서글픈 건 그 다음입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이 입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면서 숨기 시작합니다. 밝아진 게 아니었던 것이죠. 밝아진 게 아니라 어두워진 거였던 거예요. 스스로 뜬 눈을 가지고 데려간 곳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은폐의 눈으로 스스로의 부끄러움에 좌절하고 그 박스 안에 갇혀서 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사건, 우리 눈에 무언가 하나가 더 생겼던 거 아십니까? 우리 눈은 놀랍게 지어졌습니다. 과학적으로 빛을 느끼는 세포가 1억 개가 넘는다는 발표가 있죠. 아주 작은 빛 하나, 점에도 그래서 그 1억 개의 세포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안 보이는 자리가 사람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있다는 거예요. 맹점,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경이 빠져나간 자리라서 세포, 눈세포, 신경세포가 아예 없다는 것이죠. 무서운 건 이겁니다. 우리 뇌가 안 보이면 안 보인 자리대로 놔둬야 되는데 우리 뇌가 그 빈자리를 주변 그림으로 감쪽같이 메워서 에워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로 인해서 착각하는 게 무엇인가? 자기 눈에 구멍이 있는 줄도 모르고 보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맹점의 희한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이지만 이 맹점이 언제 생겼는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완벽했던 인간이 그렇게 하자 있는 맹점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자기 부끄러움은 봤으면서 정작 자기 죄는 보지 못하면서 바로 옆에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는 반응이 바로 그 뒤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못 본 게 아니라 안 보면서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가짜로 메워져 있어서 착각하는 겁니다. 원래 구멍이 있었던 그 자리를 가짜로 메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상처는 대개 암호입니다. 살은 새살로 돋고 뼈도 붙습니다. 근데 눈은 아니에요. 망막의 시세포도 그 신호를 뇌로 보내는 시신경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청력과 같아요. 재생되지 않아요.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해서도 죽은 시신경을 되살리는 약은 없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십시오. 눈은 사람이 되돌릴 수 없는 기관이라는 사실. 자, 그러면 이 눈, 다시금 누가 열 수가 있을까요? 이 닫힌 눈을 누가 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제 눈에 뚫린 구멍조차 못 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바로 그 주인공, 오늘 설교의 심장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소리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 없었어요. 이때도 누가 먼저 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먼저 날 때부터 맹인 자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던 그 장면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사람의 의술로는 안 되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눈을 고치신 게 아니라 다시 지으셨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우리를 흙으로 지으듯이 뭐예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다.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 전에 그 눈이 너를 보셨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닌지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빌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만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보셨음을 말하기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요, 정말 이 눈과 주님의 눈과 관련이 있는 인물인데요. 이게 오늘의 절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대제사장의 뜰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공적인 차원에서 나는 그 사람 전혀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했더니 닭이 그때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이 장면을 의사 누가를 통해서 어떻게 적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헬라어로 엠플레포.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밤 베드로가 어디를 보고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안 보고 있었습니다. 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고개 돌렸죠. 어느 쪽으로요? 불 쪽으로. 또 바닥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눈을 감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로 옮긴 헬라어가 엠플레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엠플레포. 이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엠플레포는요, 시선을 안으로 박아 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치는 눈길이 아니라 고정된 응시, 한 곳을 뚫어지게 시선을 다하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동사가 말이죠, 베드로에게 또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언제?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엠플레포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이시나요?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 삼은 날, 너는 앞으로 반석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름 지어주신 바로 그날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눈길을 뭐라고요? 엠플레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그 반석이 산산조가 나던 밤
배신의 뜰 앞에서 주님은 어떤 눈길을 보이시나요? 똑같이 다시 한번 엠플레포, 뚫어지게 시선을 고정해서 동일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같은 눈이에요.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꾸짖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 눈길 하나. 사랑의 눈길. 만약 그 눈이 실망한 눈이었다면 베드로는 변명했을 겁니다.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눈 그대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 기대의 눈, 기쁨의 눈으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주님을 안 보려고 고개를 돌렸던 그 세월 속에서도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똑같은 그 시선, 엠플레포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그분이 늘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눈을 못 뜨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온 지 오래됐고 기도도 막혔고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볼까 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는 나왔는데 눈은 감고 계시는 분. 눈꺼풀이 닫혀 있어도 그 안의 눈은 살아 있습니다. 닫혀 있는 건 눈이 아니라 눈꺼풀일 뿐입니다. 그리고 눈꺼풀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시선이 지금도 우리를 베드로에게 보셨던 그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아시죠? 로마 시대에 이 도시에는 이름난 의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눈병 치료로 유명했는데요. 눈이 침침하면 온 지역의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닉네임이 무엇인가? 안약의 도시 라오디게아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도시의 교회를 향해 주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뼈아픈 반전이 어디 있을까요? 온 세상에 눈을 고쳐주던 도시가, 또 그러한 도시에 있었던 교회가 자기 눈이 먼 줄을 몰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발라줄 안약은 창고마다 넘쳐나는데 결국 자기 눈에 바를 한 방울의 진정한 안약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눈몸의 원인을 뭐라고 꼬집으셨을까요? 안약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그 맹점 기억나시나요? 맹점? 안 보이는 자리를 깜짝하지 메워버리는 바로 그것. 라오디게아는 도시 하나가 통째로 맹점이었다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교회조차 완전한 맹점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구멍을 메운 것은 나는 부유하다는 착각이었습니다. 나는 다 본다는 그 자신감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눈을 덮은 가장 두꺼운 백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준 처방이 결정적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약을 날마다 팔던 그 도시와 교회에게 내게서 안약을 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약이 넘쳐나는 도시에서 왜 굳이 주님께 사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안약이 너희 것은 아니야. 약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안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너희들은 눈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를 포함해서 나는 믿은 지 오래됐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진짜 맹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주님의 안약이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처음 그 질문 앞으로 한번 함께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으셨다고 말하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감을 수 있는 눈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반추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소경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셋 다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셋 다 다시금 눈을 뜨게 되죠. 그렇습니다. 감을 수 있는 자만이 다시 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지 않음에 대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나오신다면 주님께서 다시금 주님의 안약을 넣어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진정한 이 마지막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히브리 말은 테슈바입니다. 근데 그게 돌이킴이라는 뜻입니다. 방향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안약의 메시지에, 라오디게아 교회 메시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꺼풀을 주신 것은 감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잘못 본 것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진정한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눈을 지금도 감지 않고 계신 이유가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붙드시고자, 우리를 감찰하시고자, 여전히 하갈처럼 우리가 낭망하고 정말 절망하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눈을 감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할 3가지 일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을 기도로서 만드십시오. 화면을 먼저 보지 마시고 눈을 뜨자마자 이 한 문장을 먼저 선언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먼저 보고 계시지요. 제가 주님의 방향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둘째, 한 사람을 정해 눈을 맞추십시오. 이번 주에 내가 못 본 척 지나쳤던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말없이 3초만 눈을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셨던 그 눈맞춤을 통한 회복이 서로 간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 3분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루 중 내가 눈을 감아버렸던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외면했던 자리, 못 본 척했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진정한 회개, 돌이킴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눈동자와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나를 먼저 보고 계신 그 주님께서, 하갈의 하나님, 나다나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감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